가슴의 소리를 듣는 일이야말로 신의 음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다. 가슴이 기뻐하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오재현 교수의 자기 사랑 노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가족 상담과 부부치료, 내면아이 치료 전문가입니다. 저는 3년 반 동안이나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대인기피증 환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춘기 이후 거의 2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왔고, 아내와 자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힘들다 못해 최악의 상태로 곤두박질 치는 등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찾아다녔고, 누군가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그래서 이런 거지 하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는 내가 나인 것이 그냥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야단치지도 어떤 잣대를 들이대거나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내가 나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내팽개친 채로 남의 기대와 평가, 눈치와 체면에 맞춰 살려고, 내가 아닌 역할로 살려고 애썼고, 그런 꼭두가시 같은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를 돌보기는커녕 미워하고 야단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자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삶이고 잘 사는 삶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정작 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내 자신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자기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책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 바람 때문에 이 책 각 장의 마지막 부분을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채워 넣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자기 사랑 노트라고 정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일. 사람들은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리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외롭다고 호소한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들어주는 것이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향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보여주는 가장 큰 관심의 표현이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다. 그 사람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것,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세심하고 주의 깊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것은 이해되는 일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들음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듣는 것의 초점은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다. 잘 들어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크게 줄었다고 고백한다. 비록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과 아픔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다르다. 나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 화장지를 건네주는 일조차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터져 나오는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는 그저 듣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처럼 그냥 함께 있어주는 일이야말로 사랑한다고 수백 번 고백하는 것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을 위해 제가 여기 있어요 하는 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이 있음을 알아주는 일이다. 고통은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만 하면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의미가 된다.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계속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도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들어주지 못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고 진정으로 이해해 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푹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위력을 가소평가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참 힘드셨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건네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대부분 깨닫지 못한다. 고통받는 이를 판단하거나 해석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의 고통이 덜어졌으면 하는 순수한 의도와 사랑 가득한 가슴으로 그 고통을 알아주고 들어준다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상담을 할 때마다 실천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적어도 상담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내담자를 기다리면서 내 가슴 위에 두 손을 얹고 상담하게 될 내담자의 고통을 나의 심정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다.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진정한 치유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이고 그것을 알아주는 일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의 고통을 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한마디이다. 그러나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이 일을 배우기가 나로서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배워온 대부분의 지식들과는 반대였다. 한때 나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말하는데 자신이 없거나 대답해야 할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침묵하며 들어준다면 그것은 청산유수의 말보다도 훨씬 큰 치유에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깊이 연결시켜준다. 나에게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야단치며 자학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나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신 선생님 한 분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을 교정해 준 사람은 미국의 보스턴 칼리지에서 영성과 심리치료를 가르치는 존 맥다르 교수였다. 그분이 영성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그의 독보적인 존재로 명성을 떨치던 학자였다. 영성이나 신학 분야와 심리치료 혹은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임상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계속 있어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미개척 분야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이 두 분야에 대한 통합적 연구와 임상적 적용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추세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에서의 영성과 치유라는 주제의 학술 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신학 대학원이나 심리학과가 아닌 의과대학에서 개최하는 이 학술 대회는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존 맥다르 교수는 이미 정신분석학의 대상관계 이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학자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로선 거의 유일하게 영성과 심리치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특히 정신분석학 가운데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대상관계 이론에 정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의 강의를 듣길 원했다. 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교환 학점을 신청하면 다른 대학 강의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신청을 해둔 상태였다. 그런데 신청자는 많고 강의 참석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교수의 강의를 듣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신청자들은 누구나 강의 참석 사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고 1차 합격자에 한해 교수와 특별 면담을 한 뒤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 나도 사유서를 적어냈긴 했지만 채택되리라는 확신도 없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어 무작정 그분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한참을 기다린 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들어오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잠시나마 개별 면담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떠올린 말이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였다. 그 당시 미국의 각 대학에서는 소수 인종에 대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고 교수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인종차별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꼼짝없이 나를 강의에 참석시켜 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교수에게 아시아인 중에 강의 신청자가 몇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없다는 대답을 듣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교수님의 강의를 아시아인이 한 명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유감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영성과 심리치료에 관해 토론하고 경험한다면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인으로서 유일하게 이 강의를 신청한 제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말들을 청산유수로 떠들던 내게 교수는 시간을 내주기로 약속했다. 신이 난 나는 며칠 동안 면접에서 받을 예상 질문을 체크하며 임상과 학문에 관련된 구술 문제를 읽고 정리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날 찾아갔을 때 교수가 던진 질문은 의외의 것이었다. 자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게 들려줄 수 있겠나? 무엇이 자네를 가장 힘들게 했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자네를 힘들게 한 그런 밑바닥 경험 말일세.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하자면 한 3박 4일쯤 나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자 그래도 염려 말고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제일 먼저 개척교회 목회를 하던 당시 나를 열성적으로 도와주던 교인에게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멱살을 붙잡힌 초라하고 비참한 내 모습이 떠올랐다. 연이어 닥친 가정적인 불화 얘기를 하면서는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그와 동시에 강의 허락 하나를 받기 위해 내 치부를 이렇게까지 덜어내야 하다니 참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정말 이런 서러운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울다가 정신을 차렸다. 아차 싶었다. 아, 이제 이 강의를 듣기는 다 틀렸구나. 이 교수님은 영성과 심리 치료 분야의 세계적 지도자들을 길러내려는 입장에서 자기가 가르칠 학생들이 얼마나 치유되었나 확인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을 텐데 난 실패한 모습만 떠들어댔으니. 그런 생각과 함께 고개를 든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본 얼굴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맥다르 교수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고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의자를 끌어당겨 가까이 다가오더니 내 손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자네 말을 들으니 나도 가슴이 아파. 그런데 자네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는데 사실 자네 얘기를 들으면서 난 자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자네의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낄 수 있었다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 기대하고 이루시려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네. 정말 무척이나 기대가 돼. 그 순간 나는 뒤통수를 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눈시울을 붉혀가면서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그분이 하는 말이라서 더욱 큰 위안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내 고난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그 교수님 덕분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고통이 사랑의 징표이기는커녕 잘못과 죄의 대가이며 내 부족함의 결과라고 생각해 왔다. 내 고통을 바라보면서 입에 늘 불평을 달고 다녔다. 그리고 고통 앞에서 내 자신을 야단치고 혹독하게 채찍질했다.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야. 나만 죽어 없어지면 끝이야.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다.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이란 책은 눈에 닥치는 대로 읽어댔지만 내게 닥친 고통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분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는 전혀 달랐다. 고통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이유 없는 극기 훈련도 아니었다. 고통의 자리는 곧 치유와 성장의 자리였다. 맥다르 교수를 통해 나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단지 내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해 주었을 뿐이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새로운 차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줄 때 고통은 전혀 다른 의미와 빛깔이 된다는 그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 나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어떠한 상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소중하며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의 아이들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의심이나 미움을 품을 수 있지만 신은 결코 우리의 결점을 보지 않는다. 이런 신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문제 그 자체만 바라보아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그 문제 이면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과 창조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어떤 문제든 그 뒷면에는 신의 사용법이 적혀 있게 마련이다. 한 발자국만 눈을 돌려 그 뒷면을 바라보면 놀라운 차원이 나타날 것이다. 맥다르 교수의 말처럼 고통 속에 있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는 차원으로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중 하나는 선생님을 만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이란 인생의 길을 아는 분이었다. 나를 붙들고 통곡해준 맥다르 교수는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 10년 만의 기향.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만에 나는 힘든 유학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나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지나간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20살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내가 40이 넘은 중년이 되어 다시는 오지 않겠다던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돌아가신 후에 영전에서야 대할 줄 알았던 팔순의 아버지를 곧 이제 만나볼 터였다. 공항에 내릴 때까지 나는 흥분제를 잔뜩 먹은 사람처럼 가슴이 콩콩 뛰었다. 출구를 빠져 나오며 멀리 뒷전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단숨에 달려가 아버지를 하들짝 끌어 안았다.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다. 당황한 아버지는 얘가 외국 가서 오래 살더니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네 하며 주춤 물러섰다. 나는 두 팔로 더 힘차게 아버지를 껴안으며 아버지의 볼에 정신없이 입을 맞추며 아버지 귀에 속삭였다. 아버지,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내 가슴 깊숙이 숨어있다가 터져나온 사랑해요,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는 바로 나를 다시 살게 한 외침이었다. 지금까지 왜 아버지는 내게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을까? 물으며 원망의 세월을 살아왔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 아버지를 끌어 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늦게 안 것이다. 아버지를 마음으로 안고 난 뒤에야 아버지가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큰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팔순이 다 된 노구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다. 나는 속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살아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공항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다. 10년 전에도 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었다. 그 10년 사이에 바뀐 것은 고국의 강산만이 아니었다. 힘없고 주름진 아버지의 얼굴만이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 180도 바뀌어서 다시 그 자리로 원망과 포기 그리고 두려움으로 울음을 쏟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10년 전 그때 8월의 햇살은 뜨거웠고 차창 밖의 모든 것들은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 사랑과 나무뿐 아니라 보도블록과 건물들마저 뜨거움을 토해내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마치 그 뜨겁고 지친 여름의 풍경에 눌리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가면 어찌 살 거냐. 침묵을 깬 사람은 아버지였다. 공부할 겁니다. 짧게 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언제 돌아올 거냐. 공부 끝나면요. 그게 언제쯤인데. 가봐야죠. 아버지는 마뜩 차는 표정이었다. 아버지도 더 이상은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나이 30에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다. 말이 유학이지. 사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런 다짐을 하고 있었다. 한국은 잊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나라였다. 도저히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곳이었다. 공항 로비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께 마지막 큰 절을 올렸다.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서먹해진 부자지간에 애틋함이 남아있을 리 없었지만 이제 가면 다시는 못 뵌다. 다음에 뵐 땐 영정 앞에 인사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자 강한 전율이 몸을 휘감더니 이내 눈물이 되어 뚝뚝 떨어졌다. 몸을 일으키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렇게 당당하고 위엄있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수염마저 하얗게 세어버린 늙은 몸이 되어 종이자락 구겨지듯 내 품에 들어와 안겼다. 자꾸 눈물이 나서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놓기가 무섭게 가방을 움켜쥐고 공항 개찰구 안으로 달려갔다. 배웅을 나왔던 친구들이 당황해하며 나를 부르는 소리가 언뜻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여권 심사대 앞에 서서야 마음 놓고 엉엉 울었다. 안녕히 계셔요.
잘들 있어라. 입속말로 수없이 인사를 했다. 살아서는 다시 뵙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 부디 몸 성이 안녕히 계십시오. 비행기에 앉았다. 이륙하는 비행기의 반동으로 몸이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 내 유년과 청년의 기억들이 나를 더 무겁게 끌어내렸다. 아슬아한 구름 뒤로 가라앉고 있는 고국의 땅, 그리고 그 땅 위에서 펼쳐졌던 시련의 기억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 땅에서 떠나게 만든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10년 후 나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상담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고 미국 심리치료협회의 임상감독 회원이 되어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와 가족치료 전문가, 그리고 국제공인 부부치료 전문가 자격도 가지고 있었다. 심리 상담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라면 꽤 고액을 벌 수 있는 상담가인 셈이다.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은사님의 부름을 받은 직후였다. 한국의 많은 가정이 깨지고 부부들이 이혼하고 젊은 목회자들이 방황하는데 그들을 붙들고 치유해줄 준비된 전문가가 너무 없어. 오 박사가 지금까지 그런 처절한 고통과 치유의 경험을 하고 상담과 심리치료를 공부한 것은 한국의 가정과 교회를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부둥켜 안고 울어주셨던 은사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감격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다. 그러나 처음 그 초청을 받았을 때 내가 한국에서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일이 있기는 한 것인지 확신이 들지 못했다. 더욱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작정하며 떠나왔던 고국이 아닌가. 타국 생활 10년 만에 비로소 내 자신을 발견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편안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려던 나로선 예정에 없던 한국으로의 귀국이 한편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나는 내가 고향의 편안한 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내가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영화 속의 패치 아담스가 무료 병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찾아와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치유센터를 만드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 같이 두려움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고통의 진짜 이유는 고통스러운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나눌 사람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절대적인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상담센터가 필요한 이유였다.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운하다.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관심의 가장 깊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사랑으로 그냥 들어주는 것은 청산유수 같은 100마디 말보다도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나는 지난 10년간의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뼈저리게 체득할 수 있었다. 고통이 공감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고백하게 된다. 꽁꽁 담아두었던 분노와 원망을 털어내므로써 고통은 평화와 기쁨, 겸손과 감사,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담가의 난 당신만 다 알아요 라는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치유가 시작되게 한 한마디이기도 했다. 나 또한 상담이 있을 때마다 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제 상담하게 될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가슴에서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이 사람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집중하면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고국의 부름이 있은 후 나는 비로소 이러한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볼모지 한국의 영성, 상담,
치유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화려하기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힐링 카페, 상담 도서관, 조이 클리닉, 춤치료센터, 가족 치유 연구소, 가족 부부 상담 센터, 누구나 마음을 열고 한 가족처럼 마주하는 힐링 네트워커의 꿈. 그것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과 사회의 꿈이기도 했다. 엎드려 있는 나의 등 뒤로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를 다시 한국으로 부른 것은 은사님만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어쩌면 나에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한다는 그 말, 아버지와 나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